오늘 수요 성경 공부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시고 그 마음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것처럼 제가 88년도에 거듭나고 계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성장을 빨리 시켜주셨죠. 그리고 또 주의 종도 일찍 됐습니다. 88년도에 제가 거듭났고 92년도에 제가 주의 종이 됐으니까는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다가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문제가 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혈기 그리고 음란한 마음이 도저히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다른 죄들은 하나님이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마음 가지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 내 마음 안에 간음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 안에 혈기가 있는데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해. 어떻게 목사를 해. 그래서 40일 금식을 제가 주관을 받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일 금식 마치고 21일 이제 보식까지 하면서는 전혀 그런 마음이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뽑혔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21일 딱 지나고 나가지고 마음 안에서 또 다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아니 40일 금식을 해도 안 되니까 또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혼하고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제가 40일 금식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럴 바에는 그럼 이혼하고 목사님 하십시오. 더 이상 내가 그거 못 봅니다.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제가 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너는 100번을 해도 변하지 않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저는 해가지고 성결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금식을 또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은 네가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고.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을 의뢰했더라면 하나님이 저를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수 있었는데 그때 그냥 포기하고 뒤돌아 쓴 거예요. 이건 이제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은 횟수는 3년이죠. 3년 전에 그걸 이루어 주셨어요. 5년 전에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오셔서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느니라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주신 다음부터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짐짓죄를 지은 것, 마귀의 뜻인 줄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도 알면서 제가 이렇게 살아왔던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2, 3년 동안 그 회개만 시키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좁은 문의 협자관계를 보여주시고 결국 아가 강에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히브리서 강에도 해주시고 그래서 예전에 주셨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새 언약이 제 안에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지나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나온 다음에 설명해 주신 거예요. 난 처음부터 주님이 네가 이런 길을 가면 끝에는 이거다 하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앞을 몰랐어요. 그냥 시키시는 대로 한 발짝 한 발짝 걷고 왔더니 이 단계를 들어가게 해주신 다음에 이걸 성경으로 정립을 시켜준 거예요. 네가 걸어온 길이 바로 출애굽기에서는 이런 길이었고 일곱절기에서는 이런 절기였었고 또한 시편 23편에서는 이런 단계였고 로마서에서는 이런 단계라고 나중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작 좀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제가 가기가 편했을 텐데 이걸 추월하고 고생하고 다 오고 난 다음에 그 길을 성경으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다른 사람 가르치라고요. 그랬더니 지금 가르칠 분들이 지금 늘어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계속 모여서 계속 강의를 듣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카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88년에 저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 하는 이 음성을 받았는데도 새 언약의 일꾼이 뭐 하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다 주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새 언약이 다 성취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되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따라오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3년은 따라오시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죠. 3년 동안 포도원에서 갖고 왔는데 열매 맺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제거해 버리려고 그랬는데 1년만 더
하나님 좀 참아달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3년은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3년 동안은 끝까지 쫓아오시면서 결국 여러분들이 새 언약으로 다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의 삶이란 지난 10일과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하여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될 때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아담이 태초의 율법인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후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능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 없는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후부터는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후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묘연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 접하는 복음이 바로 이 소식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처음에 듣는 복음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어, 이것만 전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것이에요. 곧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75세 때 하란에서 부름을 받은 다음에 10년 있다가 85세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75세 때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과 많이 가까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니까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로 여기신 믿음을 99세가 돼서 14년이 지난 후에 할례를 받게 만들므로써 그 믿음을 인을 치셨단 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를 받음으로, 이 할례가 마음의 할례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게 새 언약의 성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조차도 75세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는 언제 불렀는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75세 때 하란에서 부른 것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75세 때 부름 받아가지고 99세 때 가서 마음의 할례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의 조상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름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거듭난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도 뭐예요? 시간이 좀 걸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처음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걸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칭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성장을 하는데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가 남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이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완전한 단계까지 들어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진 의가 율법의 행위로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함을 준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 단순한 요 두 가지 내용이란 말이에요. 요 내용을 가지고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한참 성장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가 거듭났어도 너희 힘으로는 안 되지. 너희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새 언약,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 언약을 몰라요. 왜? 새 언약을 깨달을 실력까지 성장을 안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9세가 돼야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 받은 것처럼 믿음의 연조가 이렇게 쌓여질 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열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새 언약을 이해하고 있다면 벌써 성장한 것이에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새 언약 몰라요.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그냥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요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이란 말. 하지만 그 수준으로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수준으로 결국은 성장해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소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중생 곧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났다면 지체치 말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합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는 것은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기 혼 안에, 곧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일 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이 이루어짐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이 죄 없었던 아담과 같이 거듭난 후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첫사랑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황을 끝내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신자는 거듭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고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자기 혼 안에, 곧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순간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이 이루어짐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아십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이 자신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을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자기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건 다 알아요. 웬만한 교인들은 그건 다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자기가 죄사함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은 몰라요. 이렇게 어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건 알아요, 자기가.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걸 주셨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자신을 낳아주신 것은 잘 알지만 낳아주신 목적을 모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낳아주신 목적을 안다는 것은 철이 든 후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젖을 뗄 무렵에야, 곧 젖 먹는 신앙을 벗어나 밥 먹는 신앙이 돼서야 비로소 자신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중생, 곧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목적이 중생, 곧 거듭남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굉장히 성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거듭난 사람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목적이 바로 내가 중생하기 위함이라는 건 거듭난 사람이 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건 내가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사실, 나에게 죄를 사해 주신 사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기 전에는
이 목적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이걸 거듭난 사람만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혹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당신 죄사함과 의롭다함 받은 거 알아요? 아유, 당연히 알죠.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 뭔지는 아세요? 하고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목적에 대해서 몰라요. 아니, 그냥 죄사함과 의롭다함 줘서 우리 천국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야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 준 거 아닙니까? 요 수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예, 압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습니다. 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죽었던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게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만이 이걸 알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을 거듭나기 전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알았다면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듭난 상태가 죄 없었던 아담보다 더 뛰어난 것은 아담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가 된 후에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었지만 거듭난 신자는 이미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두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을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두 번째 목적, 첫 번째 목적은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기 위함이고, 이제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이제 먹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먹기만 하면 뭐예요? 누구든지 자기 마음 지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죄와 사탄 다스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그 순간에 거듭나자마자 바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얼마나 좋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몰라가지고 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듭난 다음에 바로 성령 세례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담의 실패를 동일하게 겪고 첫사랑을 잃고 방황한 후에야 마음을 찢는 고통으로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기 혼, 곧 자기 마음의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운청이 이루어지므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고 계십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고자 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미 이스라엘도 실패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 건너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 주셨잖아요. 이거를 지켜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은 이미 실패해버렸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게 증명됐단 말이에요. 아담 때도 이미 증명이 됐죠.
아담은 이미 죄가 없었던 상태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된 후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 길이 뭐예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도 이미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인간의 힘으로 지켜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아담도 실패했고 구원받은 이스라엘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신속히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자기 혼 안에 곧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이 이루어짐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에 만족합니다. 정작 중요한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 곧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자기 혼 안에 곧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이 이루어짐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아직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을 아는 데까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을 아십니까? 이 목적을 아신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의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는 이기는 자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제가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만이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만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 이기기 전에는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 실과가 무엇이냐? 바로 인자의 살과 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에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을 먹는 그 사람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나라인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여러분은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 거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은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단의 나라인 불평하라는 사단의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여러분은 불평하라는 사단의 말 안으로 들어가 불평하라는 사단의 말 안에 거하고, 불평하라는 사단의 말은 여러분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은 불평하라는 사단의 말로 인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거하고 사단의 말로 인해 사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그 말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말로 인해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안에 사는 게 아니라 불평하라는 사단의 말에 살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건져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사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태에서부터 그리고 탄생한 후부터 사단은 자신의 말을 통해 여러분 안에 사단의 나라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이론을 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것이란, 이게 뭐냐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려야 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여러분 안에 이미 진을 쌓아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단의 비전리로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깨뜨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깨뜨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마다 사단의 나라는 영토를 잃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염려하라는 사단의 나라는 영토를 잃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미워하라는 사단의 나라는 영토를 잃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용서하지 말라는 사단의 나라는 영토를 잃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단의 나라는 영토를 잃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란 말. 여러분 천국을 침노해야지 빼앗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마귀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뭐예요? 사단의 나라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겐 순종하지 않아요. 마귀에게 순종해요. 왜? 여지껏 마귀의 나라로 살았잖아요. 제가 오늘 연수구청 신호에 말씀을 증거하러 가는데 차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장기판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기판을요. 여러분 장기 도 보셨습니까? 뭐 빨간색 파란색 해가지고 이 싸움을 하잖아요. 이게 뭐 초나라인가 한나라하고 두 싸우는 그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네 마음판 안에서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 싸움을 해가지고 적군을 완전히 네 마음판에서 몰아내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왕이 주님이 되셨잖아요. 능히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게을리하는 것이란 말. 왜요? 왕은 딱 가운데 네모칸 안에서 명령만 하시거든요. 그럼 졸개들이 나가가지고 장군들이 나가가지고 적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 싸움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셔가지고 명령을 하며 따라가 줘야지. 그래야지 그들을 물리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용서라는 말씀을 순종해야지. 용서하지 말라는 사탄을 밟아버릴 거 아니에요. 시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해야지. 시기하라는 마귀를 밟아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오늘 연수구청에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여러분, 이 싸움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로만 사시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만 받아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요. 그럼 마귀는 다 물러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는 여러분 마음 안엔 하나님 나라만 남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제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데 그 마음 안에 먼저 들어온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통해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 곧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셨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나라를 확장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고 사단의 말을 먹는 것이 사단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루 동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보다는 사단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어요. 왜? 마귀 뜻대로 사니까는. 하루 종일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짜증내라, 불평하라, 판단해라, 정죄해라, 거짓말해라, 혈기내라 이걸 받아먹고 살아요. 그러니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해도 뭐예요? 내 마음은 점점 마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점점 고약해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고약해진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지옥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철저하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싸움 시키시는 거예요. 주님 의지해서 이기라고요. 근데 의지를 안 하니까 못 이기는 것이란 말.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만을 확장시키고 살아야 되는 여러분이 사단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단 말. 이거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만 확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자의 살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곧 인자의 살을 먹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곧 인자의 살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 곧 인자의 살과 반대되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이 나타나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 곧 인자의 살이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만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 거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는, 봉사하는, 염려하지 않는, 불평하지 않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먹고 산단 말이에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불평하지 말고 뭐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다 지키고 산단 말이에요. 그것만 하나님의 나라가 돼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 거하는 말씀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거하지 못하는 말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마음으로라도 미워하지 말라, 마음으로라도 판단하지 말라, 마음으로라도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며 심리를 동행하라 등등의 말씀은 아직 거하지도 먹지도 못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못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음으로 미워하라,
마음으로 판단하라. 마음으로 간음하라. 거짓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행하지 말라. 등등의 사단의 말이고 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사단의 나라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 사단의 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 마음을 베어내 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곧 인자의 살을 먹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인자의 피입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곧 인자의 살을 먹지 못할 때마다, 곧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인자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인자의 살을 먹는, 순종하는 때가 이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자의 살을 먹으려고 노력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인자의 살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려요. 넘어져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인자의 피를 마시면 돼요. 인자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이 피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이긴단 말이에요. 결국은요, 죄를 이기게 됐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결국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회개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못하게 만들어요. 인자의 살도 먹지 못하게 하고 인자의 피도 마시지 못하게 만들어요. 영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이 임할 때까지 매일 매순간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만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이 임하기 전까지 매일 인자의 살과 피만 먹고 마시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 작업만 하시란 말이에요. 매일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순종하지 못할 때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요 작업만 매일매일 하다 보면 뭐예요? 죽음 부활 승천이라 그랬잖아요. 죽음 부활 결국 승천이에요. 승천하는 단계가 뭐예요? 하늘 위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내려다보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다 짓밟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다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매일매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